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의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sam고하게 되겠는데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거죠. 그리고 이 통치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두 대에 걸쳐서 참 위대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평화와 안위를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도 부유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전쟁이 없어도 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당대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전쟁의 시기에 있든지 평화의 시기에 있든지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참 분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시기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 이 약속을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2절, 3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솔로몬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갔고요. 백성들까지 다 함께 가자고 해서 갔고요. 그리고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이 거기 있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기간이 학자들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8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백향목궁에 사는 왕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상 머무는데 시체 잡는 그 광경이 계속 펼쳐집니다. 짐승을 잡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체가 태워지는 소리, 시체에서 나오는 그 피냄새, 그리고 짐승들의 소리, 그리고 내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로 인한 냄새가 아마 거기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좀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에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노력이 없어도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즉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조심스럽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든든한 나라이지만 이 든든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복되게 살게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해주세요. 그 증거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헌신된 제사를 드렸고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11절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너만큼 탁월한 왕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과 같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을 위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자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결과가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주셨고 막강한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군사력과 이 경제력이 전쟁이 없는데도 다 성취가 되었다. 전쟁이 없이도 이런 힘을 갖추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평화가 있음에도 부강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점점 더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보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무엇이죠? 찾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제 삶 속에서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제 눈으로, 제 몸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확고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때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강해지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죠. 이 중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장받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 화평을 위해 살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장된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이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시대에 과연 태평성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조금 더 걱정이 없는 삶, 그게 정말 가능할까?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장받은 약속을 꼭 붙잡고 열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중심을 점검하면서 구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깨달으신 것이나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부분이나 또 결단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미 은혜를 보장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를 보장받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시며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붙잡아 주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